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는 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성도 간의 고소와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단순히 어떤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잘못됐냐라는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 우리 마음의 초점이 지금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높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우월함과 절대적임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봤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것은 안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되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리와 조금이라도 더 얻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세상에 어떤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법정,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인들을 심판하고 또 교회를 정죄하는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생겼고, 그 해결책으로 이제 어저께 봤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 간의 분쟁은 성도 안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손해를 조금 보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고,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하루 24시간 딱 사시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성도님들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셨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에 두셨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저께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6장 후반부에서 보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루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음행 중 이제 성매매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봤던 대로 이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었고, 당시 이제 굉장히 번화하고 무역이 발달되고 그런 어떤 그리스 도시의 어떤 이방 종교 풍습이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이제 매춘이라든지 다양한 성적인 타락이 이제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대부분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음행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반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때,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에 했던 그런 악한 것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라든지 습관을 내려놓아야 이제 정상인 것들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 중 특정한 사람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절에서 20절이 그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주로
그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자유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과 율법의 모든 죄책과 율법의 모든 형벌로서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에 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무한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 교인들 중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잘못 이용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생각할 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의 죄인됨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런 어떤 죄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자유하고, 또 어떠한 율법에서라든지 규정한 음식, 또 절기, 또 중요하게 이제 할례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정한 고린도 교인들까지 고린도 교인이 이것을 이제 음행에까지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마치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몸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몸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약간 이러한 맥락으로 고린도 교인이 어떤 크리스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어떤 방종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음란이라는 죄를 허용하고 음란이라는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것이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13절도 그 12절처럼 어떤 고린도 교인 그 지역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13절의 첫 부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위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소화 기능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의 규례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또 이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배를, 사람이 마치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고린도 교인은 자신의 성욕을 당연한 것처럼 이제 채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의 규례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배를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듯이, 이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성욕을 충족시키는 일도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또 잘못되게 적용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정당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두 개의 문장들,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의 의도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죄까지도 이제 합리화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도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특히 오늘 이제 12절이나 13절 같은 어떠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선택지에 놓이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죄는 당연히 안 되죠. 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죄와 죄가 아닌 것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마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마주칠 때는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딱 세 가지. 첫째는 과연 그 일이 나의 믿음에 유익한가? 즉,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유익이 없는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과연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 그렇죠? 그 사람의 개인의 믿음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라는 것이 두 번째고, 셋째는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라도 이제 가지 않으면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건강한 방법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고, 또 이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부분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하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볼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크리스찬의 어떤 자유를 방종으로 해석해서 음행을 합리화시킨 사람들에게 몸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어떤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히려 죄에 얽매이고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또 그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제 13절 후반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과, 그렇죠, 배가 고픈 욕구라든지 성적인 욕구는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올바른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일깨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주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질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의 몸도 나중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깨우려 하는 것은 몸에 관한 중요성,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음행을 행했던 고린도 교인이나 그런 특정한 사람들은 어떤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은 썩어지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제 몸과 영혼에 대한 해석 명분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몸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존귀한 우리의 몸을, 이 몸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한 몸으로 이제 죄를 짓거나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15절에서는 더 자세히 왜 우리의 몸이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우리의 소견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어떤 격식 있고 굉장히 높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그렇죠? 손, 발, 등과 같은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킬 때 가장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성도와 그 고린도 교인의 성도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 곧 음행을 행하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하고 17절은 계속해서 음행을 한 사람의 몸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온 말씀,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음행을 이제 저지른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어떤 창녀와 동일한 심판과 동일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이제 17절에서 말을 하는데, 몸의 연합, 16절에서는 몸의 연합을 말하다가 17절에서는 영의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16절에서는 몸의 연합, 17절에서는 영의 연합. 그러니까 이제 16절과 17절은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대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붙인 겁니다. 일부러 대조시켜 가지고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거룩함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하게 여기려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제 17절이 말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모든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망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이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을 영이 이제 한 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16절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행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품성은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이제 끝날 때에 파멸이 되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것과 우리의 성도로서의 어떤 그 목표와 그리고 가장 낮은 것과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영이 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때 혹시 지금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죄와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 오직 그리스도와, 그렇죠? 오직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음행을 피하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하라는 단어는 그냥 일시적으로 유혹을 뿌리쳐라, 그렇죠? 일시적으로 뭐 도피해라, 일시적으로 그것을 연기하라, 이렇게 딜레이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음행의 유혹에서 도망가라, 철저하게 도망가라. 이건 액션을 말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유혹에서 철저하게 도망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고 거기에서 바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그 요셉이, 그렇죠? 창세기를 봤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죠? 뿌리치고 그냥 도망을 간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도망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혹을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아예 피하라, 거기서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그렇죠? 지체됨이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파괴하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몸의 죄를 진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짓게 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그쵸 마치 요셉이 그 죄의 어떤 그 템테이션 유혹에서 도망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음행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몸의 소유주가, 이 몸의 주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우리 몸의 소유주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또 이제 오늘 새 하루를 사실 때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귀한 도구로 헌신하고 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의 몸을 모든 죄로서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와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오니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9월 10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친구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 전달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한글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과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과 또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힘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오니 매일 부르짖고 매일 간구하고 매일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